2025년 1월 13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셨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며 무엇을 권합니까?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직접 권하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결국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관대함, 용납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명령인데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자세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겸양 떠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다는 것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보면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품들 중에서 결국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겸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가장 강조되고 있고요. 온유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뭐 온순하거나 친절한, 근데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는 부드러움이 온유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를 조절하고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마음 상태.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연인끼리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고 했는데요. 여기 매는 줄은요. 노예를 이렇게 속박시키거나 죄수로 속박시키는 그런 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된 존재라는 건데 근데 그냥 하나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앞에 뭐 어떤 수식어가 달렸습니까? 평안, 평화 이럴 수도 있는데 화평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화평케 하고 평화되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 이것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한몸 공동체임을 강조합니까? 4절에서 6절 보시면은 특히 하나요, 하나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초록색 글씨를 보시면은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근거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학적인 속성이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속성, 초월성, 편재성, 내재성.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니까는 어디에나 계신 초월성이고요. 편재성, 모두 만유를 통일하시고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만유 가운데 내재성, 우리 이렇게 겉에서 계신 외적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안에도 다 계신다. 다 보고 확인하시고
마치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까? 아까 봤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초월성, 내재성 이렇게 막 설명을 했지만 그조차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라는 광대하신 분의 성경으로 계시된 그 부분이 그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모든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절대 다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신 데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새 위로 계신다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계시한 대로 믿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역하셨다는 사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로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또 그것을 증명하는 실적과 능력일 때가 많았음을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보았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중등부를 맡았는데 1년 만에 얼마나 늘었다. 이런 성공시나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 때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저 사람 좋은 목회자다. 이게 교회의 문화였죠. 저 역시 그런 칭찬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렇게 저의 과거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열정을 다했던 목회자였는가? 나는 그 하나됨의 평안에 매는 줄, 그냥 하나됨이 다가 아니라고 했죠. 평안으로 하나 되는 것,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기도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고려하며 힘썼던 목회자였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저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고프고 또 나와 나의 가족의 생계 문제가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제가 많이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부름받은 주의 자녀로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마지막 2년간의 사역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했던 참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들었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둔 상황에서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아픔과 또 서로 간의 다툼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2년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동역자들과 특히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으면서 했던 그 사역들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컸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한몸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일, 이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속사람이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진심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것이고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동역자들과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름다운 공동체,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하며 동역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교회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전심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